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이혜인 수녀가 지은 감사 예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 예찬인데요. 19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말고 걸어가는 향기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감사 지수를 측정해 본다면은 얼마나 감사 지수가 나오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나 혹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강단에 꽃꽂이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병여 행복밥상으로 그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가족의 생일 혹은 자녀의 진학, 취업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가운데 늘 제 가슴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감사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식당에 가면은 그 오병여 행복밥상과 그 다음에 강당 꽃꽂이 신청자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름의 감사 기도 제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 물론 어떤 특별한 감사할 일이 있기에 감사한 그것도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오늘 우리 천명선 집사님 생일 감사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아들 오늘 생일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또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기는 거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어떤 특별한 계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덧붙여 있습니다. 범사에 혹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뜻이고요. 항상이라는 말은 또 언제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든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며 환경만을 바라보며 그런 내 상황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입이 헬렐레해지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에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차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을 합니다. 혹은 팔자 타령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커다란 그림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너무 자주 마음이 조속간에 변하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자주 바뀝니다. 좋을 때는 헬렐레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조금 마음 속상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여러분, 큰 그림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도 사실 별거 아니고요, 불평스러운 그런 일들도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흔히 많이 쓰잖아요. 내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오해스러운 그런 상황도 내가 걸음을 3걸음만 뒷걸음질 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더라. 오해가 될 일도 3걸음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뒷걸음질 쳐서 조금만 그 상황을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하나 디자인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작은 일, 사소한 그런 일들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한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요셉, 그는 어린 나이에 나쁜 마음을 품은 그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딸까지 하면은 13명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독차지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죠. 형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혀도 요셉만큼은 색동옷,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아이의 손에 혹여라도 흙이 묻을까봐, 혹여라도 먼지 묻을까봐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일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런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눈만 뜨면 밖에 나가 괭이를 들든지 삽을 들든지 호미를 들든지 밖에 나가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날 일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죽도록 일한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하고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만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록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어린 요셉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고 또 자기를 이런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요셉의 고달픔이나 그런 슬픔의 일들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대성통곡하고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눈물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고 형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그때 대성통곡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차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나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름 눈물을 흘릴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조망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어린 시절의 눈물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 속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였습니다. 그런 요셉의 일생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당시의 상황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 내가 이곳으로 온 이후에 나는 남몰래 눈물 흘릴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형님들이 원망스러웠던 때가 그런 순간들이 또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제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런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으셨고 그 고통을 버티게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형님들을 내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이제는 내가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할 때에도 혹은 주인 아주머니의 유혹을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이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큰 그림 속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지금의 이 아픔도, 오늘의 이 힘듦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오늘의 이 힘든 것도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도, 힘듦의 순간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하지 못할 순간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를 깨닫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먼저 전제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악한 시대다.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모두 다 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모두 다 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선보다는 악이, 정의보다는 불의가, 올바름보다는 거짓되고 그릇됨이 득세하고 있는 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막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은 세월 혹은 때,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들었던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2023년이 있었으면 올해는 몇 년? 2024년. 내년에는 2025년. 어제가 있었으면 오늘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이 있고,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지금의 시간, 지금 11시 36분이에요. 그럼 이 흘러가는 이 일반적인 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특별한 의미를 혹은 기회를 갖는 용어이죠. 자, 누구에게나 2024년 7월 13일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제인 7월 13일이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결혼식을 한 그 남녀, 그에게는 어제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었고요. 그토록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날이 어제였다면 그 가정에는 2024년 7월 13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날일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10년 동안 그토록 아기만을 갖기를 원하는 그 가정에 어제 그 아이가 10년 만에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를 품에 안게 된 7월 13일이 그 가정에는 잊혀지는 날이 되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우리 어찌 그날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1945년 8월 15일, 이 민족이 일제 36년 치하에서 독립했던, 해방했던 그날, 그 날들은 우리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모두에게 특별한 날, 우리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날, 바로 이 의미를 갖는 게 바로 뭐다? 카이로스다. 카이로스, 특별한 의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시간, 특별한 것을 경험한 그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 카이로스가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주어진 소중한 기회, 한번 따라 봅시다. 기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기회, 그 특별한 기회,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개념 안에 그 용어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값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카이로스라고 하는 좋은 기회들을 그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죠. 그래서 그 기회를 지나가게 그냥 놓치지 말고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없는지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순간 같을지라도 그 순간이 나를 새롭게 도약하게 만드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요셉, 그가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간 그 기나긴 그 시련의 시간을 그가 보냈지만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자기 가족을 살리시는, 하나의 민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한 기회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카이로스, 바로 기회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불평하고 한탄하며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임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나에게 결코 잊지 못할 카이로스, 즉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의미 없는 그 시간을 내 인생 결코 잊지 못할 기회요 감격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붙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시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애써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의식을 갖고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뜻을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인지를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앞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내 생각대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계속해서 음주 운전으로, 음주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 내고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은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까? 많이들 묻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 목사,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있어 없어? 하면서 막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아셨죠? 목사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술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걸 먹게 되면 내가 지옥을 가기 때문에 안 먹어야 천국 간다,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건덕의 차원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음으로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 거느리지 못하고 방탕하고 실수하고 실수를 연발하고 사고치면은 누가 싫어할까요? 누구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요. 나는 교회 가면 술 못 먹게 하니까 내가 술 다 끊으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갈게요. 나는 지금 술 못 끊어서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못 나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평생 교회 올 수 있을까요? 못 올까요? 여러분, 술 먹어도 오세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술 먹지 않는 사람만 교회 오라 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어도 담배 피워도 누구든지 다 오라. 왜? 술은요, 담배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그때 내가 은혜 받을 때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로 끊어내는 것이지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왜?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실수와 온갖 방탕과 온갖 부작용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에 취하라? 무엇에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함으로 방탕하기보다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거짓됨으로 가득 찬 우리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의 소중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순간순간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떤 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계속 물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뭐예요? 땡큐입니다. 영어로 생각하다는요? think. 땡큐와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골에 사는 어떤 분이 읍내에 나가서 이제 때가 되어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식탁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이들과 먹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 식탁 테이블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뭘 했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단 말이요? 라고 불평어린 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기도를 드렸던 이 성도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 집에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의 고양이와 우리 집 마당의 개새끼와 그리고 돼지우리의 돼지는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해요, 안 해요? 아니요. 요즘요, 똑똑한 개들은요, 주인이 멍멍아 감사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척하는 개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하는 멍멍이도 있대요. 그냥 그거는 훈련으로 주인이 길을 들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찌 사람으로서 강아지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익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이제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그러한 동영상,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봤던 동영상을 보면은 때로는 길을 잃어도, 때로는 버스를 놓쳤어도,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려도, 때로는 몸이 아파도, 우리 모든 일상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다 감사할 내용들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내 삶이나 또 나를 둘러싼 환경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또 맥주 감사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또 지혜롭게 붙잡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일상은 감사를 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항상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가 우리 입술에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를 노래하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감사의 내용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귀하게 다듬어 주시고 또 디자인해 주시고 멋지게 가꿔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존귀한 삶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